네, 오늘은 죄악을 갚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56절, 57절에 이 아비멜렉에 대한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사사기에는 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조차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공의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죄에 대해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나의 죄악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죄악을 갚으신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회피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46절인데요.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세겜 백성이 처참하게 죽임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엘브리 신전을 이제 보루로 여겼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안전한 곳이라고 여긴 곳이 엘브리 신전이었다라는 거죠. 이 엘브릿이라는 뜻은요, 언약의 신이라는 뜻인데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브릿이라는 우상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들이 또 무슨 생각을 했냐?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적어도 신전에는 들어오지 않겠지.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신전까지는 공격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모두 헛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겜 사람들이요, 회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회피를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은 후에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는데 회개보다는 이처럼 세상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어요. 나의 최후의 보루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셔야 되죠. 세겜 사람들에게 최후의 보루는 우상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최후의 보루는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른용 큐티인 과거에 사로잡힌 자 이 묵상 간증에 보면요. 이분은 대학생 때 믿지 않는 사람과 첫 연애를 하고 정욕으로 시작한 교제는 동거로 이어졌고요. 끝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주일학교를 섬기다가 한 자매를 만나 교제를 했는데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첫 교제에서 동거는 했으나 육체적 관계를 하지 않은 것을 저의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삼았습니다. 아니, 동거는 했지만 육체적 관계 안 했다라는 거, 이게 자기 여자친구보다 자기가 더 나음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할 때마다 거기에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와 다툴 때면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 그 여자친구의 과거를 들추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서 이에 대해 나누자 지체들은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강박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모습이 인정되지 않아 여자친구에게 더욱 혈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나의 이 엘브리 신전의 보루, 즉 내가 회피하는 곳, 숨는 곳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헛된 기대일 뿐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아비멜렉에게는요, 뭐 믿는 신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 신은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자신의 탐욕 위에 두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의 이런 보루는 헛된 지푸라기 같은 기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47절, 48절을 보면요.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모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어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해서요. 47절에 세겜 망대에 이제 모든 사람이 몰려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니 아비멜렉이요, 앞장서서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어깨에 메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요,
예.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예, 이게 솔선수범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왜 이렇게 앞장서서 아비멜렉이 행동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는 것은요, 악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요,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가요, 결코 한 사람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처럼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49절에요.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로 위에 놓고 그것을 얹혀 있는 보로에 불을 놓음에 세겜 왕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보십시오. 이 죄의 전염성으로 인하여서 지금 아비멜렉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끔찍한 일에, 잔인한 일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이 불태움 당해 죽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어디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기드온 아들 중에 살아남은 아들이 있습니다. 요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나무로 비유를 하잖아요. 거기 가시나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표현하면서 불이 왕에게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삼킬 것이다라고, 예,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경쟁자, 형제, 자기를 또 왕으로 삼아준 세겜 사람들까지 모두 제거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아비멜렉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돈과 음란의 보루로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내 속의 죄악을 불태우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어른용 큐티 묵상 간증 과거에 사로잡힌 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또 그 이어서 나오더라고요. 반복되는 싸움에 지쳐 한계에 다다른 저는 그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의 과거에 집착하는 저의 지질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녀의 전 남자친구에게 막연한 경쟁의식과 열등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우상인 자존심을 내려놓자 말씀으로 삶이 조금씩 해석되어 자존감이 회복되고 여자친구와의 다툼도 그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안에 있는, 네, 이렇게 죄악을 불태웠을 때 다툼이 그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사건이 올 때 내가 찾는 보루는 무엇 또는 누구입니까? 정말 이 세겜 사람들은 엘브릿 신전을 찾았는데요. 예, 우리는 그러한 회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아비멜렉과 같은 고난 가운데 태워야 하는 내 속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아비멜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고난이겠죠. 그 가운데 태워야 하는 내 속의 죄악은 무엇인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죄악을 갚으시는 하나님은 수치를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50절, 51절인데요.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여러분, 여기 데베스, 아비멜렉이요, 지금 데베스로 갑니다. 데베스는요, 세겜이 아닙니다. 아니, 세겜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이제 그쳐야 되잖아요. 근데 데베스는요, 세겜으로부터 북동쪽으로 16km 떨어진 성읍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세겜에서 자기가 승리를 하니까요,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 지경을 확장하기 위한 행동을 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데베스로 갔다라는 것은 영토 확장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의 야망이 멈추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끄는 군대는 51절에 데베스 성문을 어려움 없이 통과하고요.
그러자 그 성읍의 백성이 견고한 망대로 피해 문을 잠그고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52절부터 54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고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52절을 보면요. 아비멜렉이 자신의 죄악을 불사르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을 불사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불사르지 않으면 끊임없이 누군가를 불사르는, 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아비멜렉은 자신 안에 있는 수치심, 열등감을 불사르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불사르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53절에 보면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던져서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죠. 예, 근데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주어진 회개의 기회가 아니었겠습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은요, 여러분,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아비멜렉도 바로 죽었더라면 회개의 기회는 없었겠죠. 근데 이 회개의 기회를 사람들이 못 붙잡아요. 왜 그럴까요? 54절에 나와 있죠. 수치심 때문입니다. 나 여자한테 죽었다. 이 수치를 못 견디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한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무기든 청년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치 피할 수 있는 수치입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이 수치는 피할 수 없는 수치였다라는 거죠. 자기가 이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만 그 수치를 가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회개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것은요, 죽는 게 낫지 수치를 드러내는 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본성적으로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죽는 것보다 싫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이 있다고 말하며 수치가 드러날 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수치와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의 과거나 잘못을 말씀 안에서 드러내어 나눌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재료로 사용하시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 QTM 신사옥 그 모임에 이제 신사옥 그 헌당 예배를 갔는데 거기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다음 주 금요일이 기대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 목사님이 어느 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근데 그 말씀 본문이 뭐냐면 입다에 대한 본문이에요. 이제 돌아오는 주 금요일이. 입다가 어떤 내용이냐면 혼외자거든요. 혼외자식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신이 혼외자로 태어나셨거든요. 예, 그러면서 입다의 얘기가 자신의 이야기라고 하시면서 정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기대가 된다고 하시더라고. 사실 여러분 그거 수치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혼외자로 태어난 게 예,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죠. 내 말씀으로 이렇게 그 수치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요, 뭐 좋은 거, 강한 거, 능력 있는 거, 그런 것으로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수치를 드러내는 것보다 예, 강하게 쓰임 받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56, 57절을 보면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네, 여러분 결국은요. 아비멜렉은요. 크고 많은 예, 악행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심판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악이 승리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악행을 갚을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네, 57절에 보니까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러분,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자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요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비멜렉은 강한 힘을 가진 자였죠. 요담은 어땠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저주를 퍼붓기만 하고 도망간 나약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요담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 강해 보이는 아비멜렉의 편이 아니세요. 말씀 붙잡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작은 요담의 편에 하나님이 서신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도 참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내가 감추고 싶은 수치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내가 회개할 일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회복하고자 사과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아비멜렉이 정말 자신의 수치를 드러냈으면 그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불태우는 삶이 되어지지 않았을 텐데 정말 그의 수치를 드러내지 못하니 그 안에 분노로 가득 차서 사람들을 불태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비멜렉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에게는 정말 그 아버지 기드온에 대하여서도 나도 아버지와 같이 될 거야 라는 그것이 결국은 변질되어서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비멜렉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나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왕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먼저 내 속에 있는 정말 죄악을 불태우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수치를,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수치는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었는데 정말 내 속에 있는 그 수치를 드러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우리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데 이 회개의 기회를 붙잡음으로써 자살로 자신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수치를 드러냄으로써 그것이 구원의 약재료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요담과 같이 말씀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